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게.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 저는 이렇게 오면서 제일 가슴에 새겨지는 단어가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동역자. 한번 따라 하시게. 동역자, 동역자, 동역자. 동역자가 뭐예요? 같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바울서 13권에 보면 마지막에 가면 바울의 가슴 속에 뭉클거리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손잡고 온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 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 모세의 동역자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광야에 들어가서 첫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모세가 혼자 싸우지 않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위해서 네가 할 일이 있어. 사람들을 택해서 군사들을 만들어서 나가서 아말렉과 뭐 해라? 싸워라. 일선에 나가서 싸우고 또 지키고 보호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꾼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아말렉과 싸우는 사명을 맡겼어.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내일 내가 누구예요? 나는 모세예요. 모세는 앉아서 가만히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잡고 어디에 올라가요? 산 꼭대기에 올라서리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고 땀 흘려 일하고, 모세는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뭐해요? 피곤해. 그래서 팔이 자꾸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점점 위험해지는 상황이죠. 그때 누가 옆에 있으면 그들이 있었어. 한번 따라해. 그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었어. 같이 옆에 있어주는 동역자들이었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아래 앉혔어.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했어. 누가 앉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앉게 했어.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같이 붙들어 올렸어. 그러니까 팔이 두 개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의 팔도 같이 붙잡아 올렸어. 이걸 뭐라고 말해? 같이 짐을 지는 걸 동역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세요. 동역자. 이 아말렉 전투에 모세 혼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이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은 저 밑에서 따로 양고기 잡아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갈렙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우리는 모세가 기도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어 하고 낮잠 자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들어 올라가면 반대로 여호수아가 열심히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때 모세는 니네들끼리 싸워라. 난 피곤해서 오늘 잘난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과 훌이나 여호수아는 다 서로 뭘 잡고 있어? 손을 잡고 있어. 그걸 동역이라고 말해. 물론 그 모든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 아론과 훌도 하나님이 붙여준 동역자,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동역자. 그래서 결국 뭐예요? 서로 함께 손을 잡은 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더라. 이게 여호수아의 칼 실력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손잡아 올렸던 기도가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가 함께하는 거잖아. 겉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의 칼날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배후에는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훌이 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백성을 쳐서 물질르더라. 그 다음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들려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하는 거다. 모세가 손을 들고 피곤할 때 아론과 우리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짐을 져주고 그 영심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각 지역에서 구역에서 가정 현장에 나가서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 혼자 나가지 않는다. 혼자 일하지 않는다. 같이 하는 거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강대상에서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하지만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도들이 아멘하지 않고 성도들이 듣지 않으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치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모세처럼 손 들고 지팡이 들고 섰다. 그때 우리 좌우에 목사님들도 있고 전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 재직들이 같이 손들어 주고 같이 예배 참석을 하고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 또 다른 구역 식구들이 또 믿음의 식구들이 각자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귀에 자꾸 말하라고. 자꾸 귀에 말하라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또 말하고 또 말했어요. 그거 한 번만 말하면 됐지. 듣기 싫게 자꾸 얘기하세요. No.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요. 오늘 무슨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려라. 아예 신명기에 보면 너희 자녀들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몇 번 들으면 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살 것 같아요. 몇 번의 숫자가 없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돼. 지난주에 다 들은 설교는 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거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사실은 강단에 설교하는 저도 사실 신학생 때 내가 설교자로 과연 설교할 수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떨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명설교가의 책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똑같은 설교를 자신 있게 1000번을 반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명설교자가 된다 이러더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설교를 매일 평생에 한 번도 다 똑같은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매일 새로운 설교를 해야지. 또 지난번에 설교했던 거 또 설교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 또 재탕하고 삼탕하고 그거 다 아는 얘기를 또 해요. 이거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예요. 설교자 입장에서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당신이 명설교자가 되려면 똑같은 설교를 자신 있게 1000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똑같은 설교를 1000번 해봐라 하는 말과 같아. 이 얘기는 설교는 네가 배운 지식과 무슨 경험과 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내 이야기를 1000번을 하면 듣기 싫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이 아니라 그 속에 새겨질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속에 새기게 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닙니다. 쓰는 정도가 아니라요. 기억하시죠? 아예 몸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써서 다녔고, 그리고 옛날에 성냥갑 같은 곳에다가 말씀을 써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맞박에다 붙이고 다녔어. 여기다가 박스를 하나 붙이고 다녔다고. 그리고 손목에다 맸어.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천장에 붙이고, 벽에 붙이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써붙였어. 아니 그거 뭐 한 번 읽은 말씀을 왜 자꾸 써서 붙여? 왜 재탕 삼탕해? 딴 거 아니에요. 설교는 똑같은 재탕 삼탕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가슴에 새겨질 때까지, 가슴에 새겨질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아버지가 호주잖아. 아버지 성을 따르고 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통에 하도 이 나라 저 나라 찢겨나가갖고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엄마만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야. 왜 그러냐면,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보면 시커먼 사람도 있고, 빨간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아주 가지가지 족속이 다 달라. 그런데 다 유대인이래.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인종이 달라도 누구만 유대인이면 돼? 엄마만 유대인이면 이스라엘은 유대인이야.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하냐면 계속 말씀을 가르쳐.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어린아이가 머릿속에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꽉 차게 만들어. 시커매도 상관없어. 노래도 상관없다고. 뭐 러시아 말에도 상관없고, 중국말 해도 상관없어. 한국말 해도 상관없고, 영어에도 일본말 상관없어. 누구만 유대인이면 돼? 엄마만 유대인이면 돼.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아. 그 속에 하나님 말씀과 의식이 꽉 틀어져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얼마나 중요하냐고. 얼마나, 혈통이 중요하지 않아.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서부터 반복해서 꽉 차서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귀에 외워 들리라는 얘기는 한 번 말하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외워라 하죠. 외워. 우리 여도수만세계 성도들은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외워갖고 다음 주일날이면 여러분이 저하고 똑같이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 갑자기 표정이 왜 이래요? 그거 안 하시면 할 수 없어. 제가 똑같은 설교 1000번을 할 테니까. 그것도 표정이 안 좋은데 지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강의도 아니고 세미나도 아니고 강연도 아니야. 공부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새겨져서 나를 이끌고 가야 돼. 아주 탈탈탈 외워야 돼. 그래야 그게 나를 이끌고 간다. 기억하십시오. 아말렉을 쳐서 움직일 때 어떻게 이겼느냐? 머릿속에 딸딸딸딸 외워야 돼. 모세는 손 들고, 아론과 우리 손 들고, 여호수아는 그 힘을 가지고 나왔고, 그 마지막까지 전쟁에 승리하게 했다. 이게 공동체의 목적이다. 우리 가정의 목적이고 사업과 직장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여야 된다. 공동체는 하나여야 된다. 제가 끊임없이 말하겠지만 교회는 구경꾼이 있고 회방꾼이 있고 그리고 일꾼이 있어. 어디든 마찬가지. 어디든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하려고 들으면 끊임없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혹시 아세요? 천사가 목회를 하더라도 죽자 사자 한쪽 구덩이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해방하는 회방꾼은 10%가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예수님이 12명 데리고 목회했어. 예수님이 12명 데리고 목회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뒤에다가 칼을 꼽는 배신자였어. 가룟자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배신자였어. 어쩔 수 없나 봐. 예수님 목회를 해도 그래. 바울이 다니면서 목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든 회방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어. 아니 회방꾼이 있고 싸움꾼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 회방꾼하고 섞이면 안 돼. 왜냐하면 같이 어울리다가 같이 뭐 투덜투덜거리고 엄마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내가 뭐가 되어 있느냐? 회방꾼이 되어 있어. 회방꾼의 속에는 귀신이 들어있고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경꾼들이 있어. 구경꾼은 아무간 목사님은 뭐 그렇게 하세요. 난 바빠서 뭐 그냥 내일 할래요. 일하지 않아. 일하지 않아. 그 일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과 등불이 없어요.
신랑이 온다 그래도 나 바빠 죽겠는데 뭐 그거 신경 써.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회방꾼과 구경꾼은 들어갈 곳이 없어. 기름과 등불이 없는 곳은 들어갈 곳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 그렇게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일꾼. 모세가 만에 하나 산꼭대에 올라가서 혼자 힘이 있어 내려왔을 때 만약에 회방꾼이 있다면, 야, 무슨 손 들고 기도한다고? 야, 무슨 전쟁에 이겼어? 한 놈이 나가서 싸워야지? 끊임없이 배후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어떤 사람은 구경꾼들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막 여호수아 나가 너 싸우고 산꼭대에 올라가지. 아, 우리는 뭐 굿이나 보고 굿보부 떡 먹으면 안 되니. 꼼짝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눈치 보고. 기억하세요. 다 죽어 그러면. 모세가 쓰러지면 아론 가울도 쓰러지고 구경꾼도 쓰러지고 여호수아의 칼날도 쓰러져. 아까 말했잖아요. 모세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뭐라고 하더라? 야훼 니시가 뭐예요? 알기는 잘하지. 뭐 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은 알지만 내가 일꾼이 돼야 하나님이 승리하시지.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일꾼이 돼야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뭐 해방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해방꾼은 아니. 그런데 구경꾼이 더 무서워. 구경꾼이 더 무서워. 아무것도 안 해. 그러거나 말거나 목사님 혼자 뭐 강단에서 침을 토하거나. 구경꾼이 더 무서워. 왜? 영화장, 극장 가서는 구경하셔도 돼. 공연장 가서는 구경하셔도 돼.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의 전투 속에서는 구경만 하다간 죽어. 일꾼이 돼야 돼. 제가 오늘 저녁에 그 성경신 예배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인데, 마침내 여러분은 회방꾼도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고 일꾼이 돼서 빛이 나야 돼. 하나님 나라의 빛은 구경꾼에게 비치지 않아. 회방꾼도 비치지 않아. 일꾼에게 비쳐요. 자, 데드로사우리 하셔 따라. 제가 여러분 그림 하나를 또 그렸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제가 그렸어요? AI가 그렸어요. 또 물론 아이디어는 제 아이디어예요. 제 아이디어.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고,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는 거예요. 저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야훼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모세가 손을 들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좌우에 아론과 훌이 같이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에 그 옆에 누구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누구의 모습이? 한번 따라. 나는 저기에서 어디에 있나? 여러분은 저 그림 속에서 어디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지금? 쫙 구탱이 쫙 끝에 혹시 보이세요? 전 아까 잠깐 묵상을 하면서 했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 있어. 그리고 그 일을 같이 돕는 사람들이 팔을 펴고 붙잡아주고 있어. 그리고 그 힘을 받아서 구역에서 지역에서 현장 신앙적으로 신앙에서 영적 승리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어디 있어? 난 어디 있어야 돼? 혹시 여러분 아론과 같이 훌과 같이 바로 옆에서 손잡아주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의도 스모 안산교회가 지난 2025년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공동체에 여러분의 손은 지금 어디를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옆자리에 내 자리는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 내 자리는 어디 있는가? 한번 따라하세요. 내 자리는 어디 있는가? 아론과 훌은 바로 옆에서 모세의 오른손과 왼손을 붙잡아 주므로 바로 옆에 있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 신앙이란, 사명이란, 직분이란, 천국이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다. 그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과 함께 동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나가버렸어요. 물론 쫓겨났지만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간 거예요. 나 하나님하고 동역하기 싫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돼서 나 독립하고 나 혼자 할래요.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잘 그려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런데 노아는 의로운 자라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가 평생에 하나님과 뭐 했다? 함께 했다고 하더라고. 성경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더라고. 딱 하나. 함께 하느냐? 분리되느냐? 그래서 노아 시대는 하나님과 함께 방주를 지었어.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노아의 그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바로 옆에서 같이 방주를 지었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래.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 옆에 서 있어요? 하나님 옆에 서 있어. 이삭은 누구 옆에 서 있어? 하나님 옆에 서 있어. 야곱은 어디 서 있어? 하나님 옆에 서 있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어디 서 있느냐를 확인해야 돼. 한번 따라. 나는 지금 앞으로 어디 서 있어야 되나?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마치 환상처럼 열리더라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사라지고 가인도 사라지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방주를 져서 바로 그 옆에 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바로 옆에 있고 요셉이 남의 집살이 쫓겨를 내려갔지만 성경은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어.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옆에 있더라고. 애굽에 내려갔던 감옥에 들어갔던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 요셉은 항상 하나님 옆에 있더라고. 신앙은 뭐냐?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여러분 한번 핸드폰 잊어버려봐. 핸드폰 어디 갔지? 핸드폰 난리가 나지. 왜? 핸드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핸드폰 찾느라고 난리를 친. 어떤 사람은 이런다면서 내 핸드폰 어디 갔지? 나 핸드폰 어디 갔지? 어디 갔어요?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에 들고 핸드폰 찾아요. 어떤 사람은 눈앞에 두고도 핸드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당황하니까 핸드폰이 안 보여. 여기 앞에 있는 게 뭔지 안 보여. 아이고 여기 있네. 그럴 때가 어때요? 하세요. 핸드폰도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면 당황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 위치를 알아야 돼. 신앙생활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요셉만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내가 너와 함께, 모세도 함께. 이거 뭐야? 예수님도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기억하시죠? 다 동역자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환경 탓할 필요 없어요. 무슨 어디 사느냐 탓할 필요 없어요. 요셉 하나만 보더라 그래. 남의 집 살아든 억울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아까 했잖아요. 모세가 있는데 아론과 우리 바로 옆에 손잡아 주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최하 100년은 살아야 되는데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100년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공동체에 손들어주는 아론과 훌같이 옆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말고는 삶의 의미가 없어.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다고. 사는 목적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 속에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다 보니까 하나님 옆에서 각자 동역자가 돼줬던 거예요. 절대 회방꾼이 안 되겠지만 구경꾼 되면 안 돼요. 구경꾼들은 저 바깥에서 뭐 잘하고 있네 아론. 훌도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쌈 잘하네. 구경꾼은 이 광명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아예 자체가 오늘 그냥 읽어드리려고 해. 각 성경에 보면 바울 바로 옆에서 아론과 훌 같이 손잡아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저는 그 이름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 교회의 바울의 동역자들 읽어볼게요. 16장 1절로 13절에 보면 그냥 지나가요. 이름 보면서 여러분이 저게 내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겐그라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모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모난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모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모난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모난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모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모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에게 모난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모난하라. 내 친척 헤로딘에게 모난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모난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모난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모난하라.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모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혹시 여러분 이 바울의 로마 교회의 동역자 중에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나 여러분의 이름이 보이세요? 보이시면 축복이고 있었으면 좋겠다 소원이 생긴다면 그 소원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 여의도 수모한산교회의 그 축복의 통로 가운데 동역자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 동역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8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꼭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해라?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와 아가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어떻게 했다?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고린도 교회의 일꾼들이. 세 번째 에베소 교회 동역자들입니다. 에베소 6장 21절 22절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을 바울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빌립보 교회 동역자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20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있었을 때에 가장 옆에 있어서 도와줬던 사람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그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사역 속에 함께 참여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잘 알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참여한 교회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바울의 사역을 해서 철저하게 도움을 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에 잊을 수가 없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바울의 선교하러 다닐 때에 그 선교에 필요한 헌금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해서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헌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그 선교 헌금 헌금을 통해서 사역하는 내가 풍족하니, 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뭐한 거다, 기쁘시게 한 거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 유일하게 바울을 선교 사역을 해서 선교 헌금을 헌물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바울이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사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의 사역을 동역하면서 그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함께 동역했던 그 너희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아무나 내가 받는 축복이라고 쓸 수 없는 단어야. 이건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바울의 동역자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마지막 골로새 교회 동역자, 오늘 마지막 교회 보면 골로새 교회 동역자들이 나와요. 나와 함께 갇혔어.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역을 돕는다고 해서 다 영광만 받는 건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갇혔어.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전 조카인 마가와, 그리고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르거든 다시 영접해라. 또 유수도라는 예수 그 당시, 지금도 이 남미나 또 이런 데 가면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 당시 예수란 이름이 흔했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냥 예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과 이름이 동명인 유수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너희에게 원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 유대인들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를 했던 사람이 유수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됐더라? 위로가 됐더라. 목회를 하다 보면, 선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힘써주는, 같이 힘들어주는, 같이 애써주는, 같이 손을 잡아주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사역자들에게 위로가 됐다. 그러니까 바울의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사람이 위로가 됐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문안을 했으니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뭐 했다?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에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니 그가 너희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에게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많이 뭐 했다? 수고했어. 그것을 누가 증언해? 바울이 증언해.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을까? 이거 누가 알아요? 나만 알지? 본인만 알잖아요. 본인만. 오늘 이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 가운데 감동이 되는 건, 바울 혼자 일한 게 아니구나. 이름이 있던 이름이 없던, 힘들던 힘들지 않던, 어렵던 어렵지 않던, 영적이던 또 물질적이던 아니면 같이 수고해주던, 땀 흘려주던, 손을 잡아준 동역자들이 있었어.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는 모르지만 마지막에 오면서 빛을 발하더라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헌신하고 수고 다 하고 이제 이 땅에 옷을 벗을 때가 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죠.
바울은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말한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겠죠.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많이 수고함. 교회를 지키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헌신한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누가 증언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수고에 대한 모든 걸 주님이 증언하실 것을 믿고 2020년을 향했을 때 더 많이 수고해서 주님의 칭찬과 사랑과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